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을 이쁘게 보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나라를 기틀을 잡는 일들을 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한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잘 다져지고 갖춰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말씀의 맥락을 오늘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게 잘해서 그랬겠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뛰어나,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깃털도 잘 잡혔고 이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잘 보시면 20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또 바닷가에 모래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 한 구절이 있죠. 표현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여기서 그럼 왜 하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백성들, 평민들, 서민들은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전쟁을 싫어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대.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되게 잘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느냐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여기서 바닷가에 모래같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사실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대단히 잘해서, 물론 잘하기도 했지만 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 솔로몬 때에서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서 여기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22절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손과 노루와 암사손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 다름 아닌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평안하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일들이 솔로몬 왕정 시대 때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솔로몬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강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솔로몬, 이런 표현 쓰면 좀 불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앉았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쭉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 또 평안히 살 수 있었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행하던 일들은 그가 지혜로워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사람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가 아니고, 그 지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솔로몬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았던 삶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좀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스가랴로 넘어갈까요? 구약성경 저 끝에 갑니다. 구약성경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스가랴에서 저희가 3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3장 10절 말씀. 스가랴 3장 10절 1315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그날에는 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초림에 관한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이제 보시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우리로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이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4장 아까 25절 끝에 그러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런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가,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그런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대리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우리 중보자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또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그 29절부터 볼까?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밑에 가서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건, 야, 너 참 잘났다. 너 참 잘한다. 아, 너 대단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마저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우리가 바라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